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예요? 네 가지 행동 강령이 뭐라고요? LP square U. Look to God, plead with the Almighty, pure and upright. 이 네 가지를 외우시지 아니하시면 이사야서가 전혀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네 가지 강령이 뭐라고요? 행동 강령이 첫 번째가 look to God,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분께 탄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에요. Plead with the Almighty.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청결해야 돼요. 퓨어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인테그리티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IT 분야에서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것처럼 순결해야 돼요.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퓨어의 다른 말은 인테그리티. 굉장히 무슨 밀가루를 이야기할 때 뭐예요? 정백 밀가루라고 그러네. 그런 것처럼 바로 인테그리티. 순전한 그런 모습. 네 번째는 뭐예요? upright.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4대 행동 강령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이제 시련과 고통이 다 몰려올 때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된다는 하나의 좋은 모형이라고 많은 이제 말씀들 하시는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그래서 욥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행동 강령에 대한 모형이 욥기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를 할 때 보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강령이 바로 욥기 8장 5절 6절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7절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드디어 분식집에 걸리는 표가 이해가 되죠? 왜 분식집에 그걸 걸어놓고 있는지, 응? 왜 중국집에 그걸 걸어놓고 있는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식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 가지 행동 강령을 짜장면 드실 때마다 기억하면서 한 올 새겨가면서 드시면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먹어야지. 무조건 시작만 하면 끝은 창대해지는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8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다시 리마인드입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뭐예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4대 강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너희가 퓨어하고 뭐예요? upright, 정직하면 너희가 시작은 미약하나 너희 끝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영적 부흥을 말씀하시고 있고 물질적인 부흥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럼 결국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창대하다. Am I 창대 now?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바로 답이 나오죠. 너무 센 말이죠. 그러나 돌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저도 창대하지 않기 때문에 찔리지만 저는 못하지만 어쨌든 말씀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창대해야 돼요. 창대. 아멘. 하나님 나라에 창대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사야서를 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이사야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실 때는 아마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셨을 텐데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말과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찾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에크날리지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 첫 번째 내것인 게 뭐예요? 1장 3절에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을 걸고 나오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룩tuk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좀 들어봐라. 나의 이제 심판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말씀들이 10절까지 나온 내용들이 전부 그게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제부터 뭔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저쪽에 아세라성 숨기다가 흰농 골짜기 가서 아들을 죽였다가 와서는 다시 또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너희가 내 예배당 마당만 밟고 있구나. 나는 더 이상 너희가 드리는 번제물에 대해서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왜 plead with the Almighty
얼마이트를 하지 않고 플리드 위디 바알을 하느냐? 비가 안 온다고 해서 풍요의 신은 바알한테 가서 너희가 애원하면서 이제 주일날 됐다고 다시 절기가 되었다고 나한테 와서 제물을 바치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예배를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느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강령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계속 쭉 이야기들이 내려오죠. 그러다가 16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청결하여야 되느니라. 나옵니까? 청결, 영어 성경에 클린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뭐야? 너희가 고아를 돌보아라, 과부를 돌보아라. 왜 송사를 너희가 받아주지 않느냐? 그들의 탄원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 왜 너희가 공의롭게 살지 못하느냐? 공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뒷장에 넘어가면 27절에 너희가 남은 자가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텐데 그 돌아온 자는 바로 무엇 때문에 구속을 받아요? 너희들의 공의로 인하여 너희가 구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1장 27절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기준을 선포하십니다. 기준이 뭐예요? 너희의 공의로 인하여 너희가 구속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사야서 1장의 이야기를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잘못을 첫 번째 뭐예요? 룩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플리드 위드 올마이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청결해야 되면 너희가 공의로워야 되면 결국 마지막 27절에서 공의로워야만 그것을 해서 너희가 구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뭐예요? 깨우침이죠.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누가 알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사야서 1장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의 제목을 붙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펴놓으시고 1장 제목에다가 이거는 이제 제 헤드라인이지만 일단 참고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다음 주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시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은혜가 되시는 헤드라인 좀 적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헤드라인이 좋은지 금요일날 그 예배 때 논의해보시고 나름대로 1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사야서 1장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뭐예요? 회복이다. 그래서 이 회복이 돌아온 구속자 27장까지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66장 22절에 그들의 이름이 내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름이 내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 지적한 바를 너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공의로움에서 너희를 구속하고 그리고 너희의 이름을 66장 22절에 너희가 내가 영원히 너희 이름을 내 앞에 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하늘에 뭐예요? 생명책에 너희 백성들의 이름을 내가 기록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처럼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신뢰와 정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겸손한 것에 대한 이야기, 종으로서의 이야기, 이방 구원, 기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네 가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 예전과 찬양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있죠. 사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입니다. 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이라고 기억하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죠. 성전의 의미가 뭐냐? 이 교회 BKC가 지금 성전입니까? 아니죠.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죠. 분명히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6장 1절에 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성전을 보는데 성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뭐요? 성전을 덮더라. 성전을 덮었죠. 그리고 말씀이 임하셨다.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소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옷자락이 덮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옷자락이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더라. 그죠? 덮고 있더라. 그리고 8장 14절에 갑니다. 그러면 이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건물이 아니면 그럼 도대체 뭐가 성전이냐? 에 대한 답을 8장 14절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계시면 여호와 내가 바로
생츄리가 될 것이다. 내가 성소가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한 정소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성소가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츄리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여호와가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계신 곳이 성소요,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럼 여호와가 어디에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호와도 함께 계시고 여호와가 계신 곳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생추어리요. 그 생추어리에 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펼쳐서 덮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전의 기본적인 데피니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이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요, 거룩한 생추어리요, 성소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펼치고 계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는 뭐예요? 성전이죠. 두세 사람이 아니라 지금 3, 40명 모여있기 때문에 성전도 보통 큰 성전이 아니죠. 지금 옷자락이 아마 적으실지 모르겠는데 다 덮으시려면 그래도 지금 다 덮고 계시는 거예요. 다 덮고 계시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환난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어떻게 되었어요? 너희가 주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장막을 쳐주리라. 그래서 그 장막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주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장막을 쳐주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옷자락을 쳐주리라. 덮어주리라.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시는 굶주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 너희가 처하게 해주리라. 자, 7장 15절 말씀은 이제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닥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동시에 지금 환란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게 환란 받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나오는데 그 성전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가 계신 거룩한 생추어리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 분 옷자락을 펼쳐놓으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네 가지 행동 강령을 잘 지키게 되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행동을 이렇게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은 테이크 액션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장막을 쳐주시기 전에 뭘 하세요? 비밀을 보여주시는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주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장막에 간다 못 간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못 가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주야로 성전에 갈 것이냐?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건물적인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소, 우리 BKC 성전, 그죠? 우리가 이런 성전을 또 만들 수 있죠. 저녁 9시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생추어리다, 거룩한 성소다, 그죠? 그러면 저녁에는 거기 있어.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만남 큐티를 통해서 주야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교제하면 마지막 날에 7장 15절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날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서 저희가 주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돼요. 주야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월수금이 아니고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8시에 다 7시에 딱 아니고 저녁에 9시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주야니까 밤이니까 9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9시에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그거 하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알 거 아니니까 나는 합니다. 나는 장막안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야를 하는데 그거 하기 싫으신 분은 나중에 장막 밖에 부르지 마세요.
불러도 뭐 너무 멀어서 장막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가려면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밖에서 시작할 거예요. 들어오려고 아우성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회개 막 다 했는데 넣어주세요. 조금 더 있다 들어와. 조금 더 보통 받고 들어와. 구원해 주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떠실지 하나님의 결정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저녁 9시에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답니다. 네, 뭐 답을 하시든지 하든지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서 영적 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왕국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이 바로 뭐예요? 공의와 같은 말이지만 비슷한 말이지만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득이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여호와께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 내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어주며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는데 반드시 벌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3, 4대까지 내가 벌을 할 거야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쫙 바라보고 있다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예요? 백성,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으로 돌아와야 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께 이르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세었다 보니까 7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또 혹시 또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7개 만들려고 저렇게 만든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나중에 틀을 다 만들어 놓고 한참 있는 제목을 뭘로 쓸까 한참 들여다보다 보니까 7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영적 틀을 제목을 S 스퀘어, 세븐 스토리다. 세븐 스토리다. S 스퀘어에서 세븐 스토리. 세븐 스토리인데 주제는 뭐예요? 메시아의 부모.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이러한 영적 메시지의 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시고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판과 구원을 중심으로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요, 여호와 계시는 성전 그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 백성들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께 이룰 수 있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사야서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7 선지서에서 나누어서 해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나홈수의 1장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는 진노하시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분이시요 여호와에 대한 정의가 쫙 11절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7 선지서 전부 모아서 하나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7 선지서의 종합편이다. 종합편. 이 방대한 종합편을 약 100여 페이지를 기록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 그 나라에서 당대의 가장 기록에 달해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관이었던 이사야서를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틀을 가지시고 이제 실제적인 챕터별로 구조적인 틀을 바라볼 텐데 이사야서 66권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보통 대개략적인 분류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제가 읽어봐도 그렇게 나누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눈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나누신 분들이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앞부분 전반 부분을 학습이다. 왜? 이건 종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데피니션이 무엇이고 그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는 여호와이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라고 제가 분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심판과 구원 그리고 주권자라고 하는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2개의 토픽이 있죠. 이 2개의 토픽은 아까 뭐예요? 이사야서의 여장에서 처음에 나왔던 2가지죠. 심판과 구원을 중심으로 주권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얘기가 흘러간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바로 거기에 대한 이사야서의 처음에 심판과 구원과 주권자 여호와에 대한 얘기가 기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 1장부터 23장까지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중간에 9장부터 12장까지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메이저다 마이너다? 마이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기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다루시면서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구원 메시아에 대한 동정녀 천리나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아하스와 이사야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죠? 7장 8장에 7장에 나오고 그리고 9장 2장에도 뭐예요? 바로 뭐예요? 10장 9장 10장 이제 그러니까 8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위로의 말씀으로 9장부터 12장까지 구원자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메이저다. 불구고 자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아에게 나오고 실제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주의 종의 이름으로 종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후반부에 다시 나온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두 파트가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과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얘기 왜 나와 있느냐 갑자기 생뚱맞게 참 이야기 나오다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찾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가장 이사야서 중에 제 개인적으로 난제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이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7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 여자가 뭐요? 한 남자의 이름을 빌어서 과부 신세를 면하게 해달라. 과부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과부가 상당한 수치죠.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대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경 주석이나 설교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에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1절을 설교하실 때 보기 때문에 내용을 다 보면 마지막 환난 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때에 전쟁이 심해지고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전쟁 중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다. 남자들 죽죠. 전쟁하다 보면. 그래서 여자들 많이 남았어. 이게 할 수 없이 결혼하려면 1대7이어야 된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랑 결혼한다. 그렇게 심하게 고통받는 시기가 온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맞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데 왜 비슷한 거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15장 8절에 보면 이 얘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북이스라엘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15장 8절 말씀에 남자들이 전쟁 중에 많이 죽어서 과부들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남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지금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해서 주변에 공격을 받아서 남자들 많이 죽였어. 여자들이 과부가 많이 생기게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진본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편분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5장 8절에서 유대민족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사야서 4장 1절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장 1절에 나와 있는 위민 여자들과 그리고 4장 1절 밑에 있는 4절에 보면 시온의 딸이더라. 그래서 Women of Zion이라고 나오죠. Women of Zion을 뭐요? 그 더러움을 씻어서 우리가 이제는 청결하게 한 다음에 이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자 1절에서는 분명히 과부 7명이 한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벌을 받으시는데 4절에 와서 회복할 때를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Women of Zion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서 때가 많은 과부인가? 왜 또 씻겨서 자 과부의 수치를 씻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럼 그 더러움을 씻어준다고 하는 표현입니까? 왜 과부 7명이 한 남자랑 결혼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어떤 성경은 1절 2절 사이에 단락을 지어놨죠. 구별했죠. 4장 2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그래서 이것이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까처럼 과부가 많은 것이 맞아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걸 고집 것들을 안 받아들이죠. 원래 성격이 끝까지 내가 이해될 때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부가 왜 생겼느냐를 보면은 3장 17절에 보면은 자 여자들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시온의 딸들하는 얘기 나오죠. Women of Zion 하고 어떻게 해요? 정수리에다 이만 맞박에다 뭐래요? 딱지를 앉혀버리고 그 다음에는 장신구들 다 뺏어버리고 뭐 어떻게 하고 4장 1절까지 해서 결국 너희는 과부 7대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장 17절 말씀 첫 구절을 첫 단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시온의 딸들의 이마에 정수리에 딱지를 붙일 것이다. 그러면 딱지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 전에 있죠. 그러므로니까 또 16절에 보면 다시 또 시온의 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이언, women of Zion. 근데 이 딱지를 붙이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굉장히 좀 우습습니다. 목을 교만하게 늘어뜨리고, 두 번째 뭐예요? 눈을 야시시하게 뜨고, 세 번째 걸음을 종종 걸음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마에 딱지, 정수에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고 막 정신으로 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7대1로 결혼할 거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종종 걸음을 다니지 마세요. 눈을 야시시하게 뜨면 안 돼요. 눈을 부르뜨고 하나님 말씀을 부르뜨고 목을 축 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야. 교만스럽게 목을 탁 털어 당기고 이렇게 다니지 않다면 잘못하면 주르륵 해서 다 딱지 맞고 자 뺏기고 뜯기고 7대1 과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지난주 읽으실 때 납득이 됐나요? 그 부분이? 이게 도저히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분이시고, 물론 악행을 하면 죄는 사해 주시지만 벌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목 늘어뜨리고 눈을 야시시하게 뜨고 종종거리고 돌아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벌을 주시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눈을 떠다보면 옆으로 뜰 수도 있지. 하다 보면 40분 모이게 멋진 남자를 보면 야시시하게 뜨게 되죠. 뭐 본능인데 내가 뜨고 싶어서 뜨나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7대1 과부가 된다.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민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12절에 또 나옵니다. 그때는 여자들아 women rule over them. 그래서 women rule over them.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에 누가 핍박을 줘요? 아이들이 핍박을 주고, 그리고 뭐요? 여자들이 통치한다. 자, 그 시대에 지금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무렵에 통치자가 여자였습니까? women rule over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rule over them, 백성들을 룰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거짓말인가요? 위민이 왜 rule over them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 지금 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냐 말이에요. 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시대의 조류가 시류가 지금 우리는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이 표현이죠, rule over가. 근데 그 뒤덮고 있는 게 주체가 뭐예요? 위민이더라, 여자더라.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뒤덮고 있는 기조, 조류, 세류가 뭡니까? 우상숭배를 말해요. 우상숭배가 뒤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상숭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위민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고, 에스겔서 16장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음행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잃어버린 처녀 벌거벗은 아이를 데려다가 별벌이로 내려 옷을 잘 입히고 화장을 시키고 잘 키워놨더니만 지나가는 남들은 다 쳐다보면서 유혹을 해서 음행을 저지르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16장에 나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셨던 표현이 여자라는 표현을 썼다. 여자가 음행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우상 숭배를 지적할 때가 많았다. 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다른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3장 12절에 있는 여자가 룰업을 되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다. 덮고 있다는 것은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 뒤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를 하는 이 우상숭배를 이 정수에 딱지를 붙이고 그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고 결국 4장 1절에 와서 그 7처녀 우상을 섬기는 7처녀가 뭐요? 이제는 나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우상을 안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남자 메시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4장 1절의 말씀이 나는 이제부터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음행하는 7 과부에 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한 남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여호와의 남편을 삼고서 바꾸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연결되는 여자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여자의 무엇을 씻으세요? 우상숭배하는 수치를 씻으시고 이제는
재림의 날이 심판하는 마지막 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면 3장 12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모든 순서가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과부가 많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7 여자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할까봐, 더러워질까봐 진멸하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염려하신 바가 뭐예요? 현실로 나타났어요. 현실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지방에서 뭐예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데, 자, 어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까? 시돈과 두로로부터 뭐예요? 바알 패밀리가 들어왔죠. 세트로 그냥 아세라까지 다 해서 바알 패밀리가 아람 다메섹에서는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까 다메섹에 올라가서 뭘 가지고 왔어요? 다메섹이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만들었어요. 지금 이 아람으로부터 안몬, 모압, 에돔, 아모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을 태워 죽이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걸 성신을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에돔과 지금 이 세 군데에서는. 그리고 뭐예요? 블레셋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아스가 성전 왕궁 2층에서 떨어져서 침상에 누웠을 때 누구한테 보냈어요? 기억나죠? 아주 수준 높은 우상 블레셋의 가장 5개 성 중에서 가장 북쪽에는 아스돗에 있는 뭐예요? 똥파리 신. 하다 안 돼서 똥파리까지 우상으로 이제 이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승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일곱 처녀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저질렀던 음행을 상징적으로 이 7 나라의 전 나라에 대해서 7 처녀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 신학적으로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 과부라고 그러면 예레미야서 15장 8절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러면 더 강한 메시지. 왜 하필 7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니면 5명을 하든지 20명을 하든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처럼 10처녀를 하든지 많은 숫자가 동원이 가능하지만 왜 유독이 4장 1절에서 7 처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7 처녀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세월 동안 계속 음행을 저질러온 주변 나라들과의 각각의 우상들을 세워보니 7 종류, 물론 그보다 많아요, 작은 것들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고 말씀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보면 한 나라에 여러 우상이 있으니까 실제로 나라 숫자가 보니까 이렇게 7 나라가 주변을 싸고 있더라. 그래서 이 7 나라, 그 7 나라가 우상을 숨기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사, 이제는 한 남자 메시아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는 내 수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4장 1절의 고백에 서군요. 그리고 이어서 4장 4절에 여자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구원을 시켜주실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장이. 이사야서 4장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그래서 5장을 보면 이사야서 5장을 보면 그러니까 4장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은 뭐예요? 그럼 결국은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죠. 4절이부터.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4장의 제목을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장면이 지금 4장에 나온다. 그래서 연이어서 5장을 보시면 5장을 보세요. 5장에서 먼 나라에서 나라들을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5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5장에 나옵니다. 아까 1장이 뭐였다고요? 1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 방금 이야기한 4장은 뭐예요? 남은 자들로 인해서 거룩하게 너희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5장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먼 나라 사람들 데리고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까지죠? 심판할 것이다. 까지죠? 5장 마지막에 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 없어요. 심판할 것이다요. 그래서 뭐예요? 6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6장 1절에 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그것이 6장에 나오네 말이에요. 1장에 나오니라고. 6장 1절에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옥빛이 다 뒤덮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 말씀이 나를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Use me.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에 답을 하는데 그것이 1장에 나오지 않냐고. 왜 6장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6장에 나온 이유가 방금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뭐예요? 참된 백성의 회복, 참된 백성의 회복, 그래서 이 일곱 처녀라는 해석을 하면, 그리고 맞은편에 앞에 있는 3장은 뭐예요? 3장의 내용을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여자들이 통치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뭐예요?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그리고 2장에는 뭐예요?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에는 여호와의 권위에 대해서 봅니다. 나 여호와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처음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의 여정의 첫 번째가 심판과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과 구원의 주권 자신은 여호와이시는데 그것을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서 이제는 순서가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나의 여호와의 권위가 여호와에 대한 마지막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다시 나의 여호와의 권위가 회복될 것이다. 백성들로부터 보내졌는데 우상숭배 이제는 그 여호와의 권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지금 2장에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 나오고 3장에 백성들의 의지하는 것을 제하시며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4장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얘기고 5장에서는 먼 나라의 도구를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까지의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명받은 이유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불구고 자자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나 멸망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소명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서 6장에서 뭐예요? 자기가 소명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아하스와 이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멸망시키는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하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 아수를 의지했다. 그래서 이제 쳐버릴 것이다. 8장에 가서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에 들어서 말씀하시고 9장부터 12장까지 뭐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모든 나라, 열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은 뭐예요? 21장까지 하고 22장에 다시 이제는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열방들에 대한 얘기를 끝내시고 그 다음부터 24장부터는 주권자 되신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35장까지 간 다음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실질적인 케이스 스타디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부의 이사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와 각각의 사람들 보레스와 나머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구원사역에 대한 자 여기 소명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다시 1장입니다. 참된 백성을 회복을 시키시며 여호와의 권위가 여호와의 나라에 회복되며 백성들이 의지하면서 이 3장의 내용입니다. 제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4장이 바로 남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회복하실 때 이르러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의 소명백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사야를 소명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뒷부분 후반부에 대한 이스라엘 죄와 구속에 대한 얘기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 이야기가 그래서 앞부분은 스타디 학습에 대한 얘기의 뒤에는 뭐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학습과 구원 스타디 앤 셀베이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주에는 나머지 이 얘기들을 이사야에서 나온 수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세세하게 한 구절씩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걸 공부하시면 정말 여호와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요 절대 주권자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 앞에 있는 두 가지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1장부터 39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금요일날 토요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